할렐루야. 아주 길고도 긴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실제 연휴 기간 동안에 이미 먼 길을 떠난 분들도 있고 또 떠나실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쉬는 것도 열심히 쉬는 것 같아요. 1년 전부터 계획도 짜고 어떻게 쉴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쉬는 게 어떻게 쉴까, 뭐하고 쉴까 생각이 복잡합니다. 쉬는 것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우리는 참 부지런한 민족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푹 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줄만 놓치지 말고 푹 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계절상 최고의 계절입니다. 자연과 함께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요한복음 8장 전반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려 했다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는 주의 말씀 듣고 돌아가 버린 군중들이 후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첫째는 그래도 법은 법이지 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서 그 현장에서 발길을 돌렸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하지만 법은 법이잖아. 만약 우리가 그 더러운 여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그래 풀어주면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뭘 도대체 배우란 말일까?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이번에는 할 수 없이 물러섰지만 다음번에는 입장을 좀 확실하겠다. 이런 다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둘째는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르지 하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는 그 여자에게 돌 던질 마음을 물론 없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던졌다면 나도 아마 따라 던졌을 거야. 예수님 말씀이 맞기는 해.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 사실은 맞아. 그러나 내가 지은 죄와 그 여자의 죄가 질적으로 다르지 않냐? 내가 죄인인 것은 맞지만 나를 그 여자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죠. 이 사람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눌려서 그 현장에서 물러나와 있지만 마음에 석연치 않은 점이 좀 있었던 거죠. 셋째 부류는 정말로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들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맞아, 나도 죄인인데 내가 무슨 주제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 나를 돌아보면서 나라도 제대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자,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또 다른 매우 어려운 질문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참여한 사람으로서 나는 매일매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제는 죄 안 지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을 한 일상생활에서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 죄에 권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즉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쇼핑몰에서, 길거리에서, 마을에서 우리 어떻게 진정한 회개한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물음이죠. 자, 그렇다면 이날 이후에 이 여자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실상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총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하루하루 앞으로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살아야 하는 책임을 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그 다음의 말씀, 즉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말씀은 이 여자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전혀 실현 불가능한 명령을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어지는 말씀 오늘 요한복음 12장 중반부 이하에서 함께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23절 4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로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예수님은 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암시해 주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현실을 분명히 적시하십니다. 지적하십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쓰신 죄라는 것은 단수형의 죄입니다. 대문자 the sin을 쓰셨고 24절에서는 복수형을 썼어요. 복수형, 죄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수형의 죄는 죄의 근원, 즉 죄의 뿌리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복수형의 죄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행하게 되는 구체적 죄의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간음은 죄들에 속해요. 죄들 중 하나입니다. 간음의 죄, 즉 혼외정사의 죄는 우리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근원적 죄의 뿌리에서부터 파생되는 증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근원적인 죄, 단수형의 죄, the sin, 모든 죄들의 뿌리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우리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인간 모두가 다 범죄인이라 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의 세력이 침노하며 활동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미움의 세력이 활동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진리의 세력이 준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한 죄들, 여러 가지 허물과 잘못에 빠지는 일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보세요. 태풍 때문에 나무가 뿌리채 뽑혔어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잎이 시들고 열매가 시들고 가지가 굳어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벌레들이 줄기를 갉아먹습니다. 이 나무의 문제는 뿌리가 생명의 근원인 대지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파생됩니다. 결국은. 자, 근데 그 나무를 다시 대지에 심어 놓으면 서서히 잎에 생기가 돌고 가지와 껍질이 연해지고 해충이 떠나고 나중에 꽃도 피고 열매도 열릴 수 있어요. 때로는 땅에 심겨진 다음에 잎이 모두 떨어져 버리고 가지가 죽어버릴 때도 있어요. 뽑혀 있었으니까. 그러나 너무 걱정할 건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죽은 가지를 과감히 쳐내고 잘 돌봐주면 머지않아 새 가지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는 게 그 나무의 속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들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고뇌정사의 부정을 저지르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남을 속이는 것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내 욕심을 위해서 악착같이 투쟁하는 것도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까닭입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죄들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이러저런 노력을 해보지만 그것으로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뿌리 뽑힌 나무를 그대로 두고 그거 안 시들게 하려고 하는 노력처럼 전혀 희망이 없는 행동입니다. 결국
우린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이 죽을 거라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두 번째 진실은 24절에 있는 내가 곧 그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내가 곧 그임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는 너희 죄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얻을 거다. 내가 곧 그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표현하실 때 쓰신 표현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 나는 곧 라는 표현은 나는 곧 나라는 표현인데요. 이건 구약의 나는 나, 야훼, 나는 나, I am that I am 이란 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쓰신 표현이에요.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하는 상식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곧 그다, 내가 곧 나다 하는 이 말은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뜻이에요. 그래 앞에 16절에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19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말씀하고 29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가 곧 그임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만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그분의 손길을 뿌리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대지에 굳게 뿌리를 박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린 죄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로부터 해방돼요. 마치 뿌리 뽑혔다가 다시 토양이 심겨진 나무가 한동안 때로 몇 년 동안 잎이 마르고 가지가 굳어져 버리는 증상을 겪지만 결국 생명을 회복하여 그 증상을 극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 때때로 죄들 중 일부를 여전히 우리가 범할지도 몰라도 근원적 죄로부터 치료되기 때문에 결국 죄들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성숙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에게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주님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하면서 근원적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들도 해결하기를 기대하신 겁니다. 그 죄의 뿌리를 그대로 두면 그 여자가 아마 창피해서 혼외정사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종류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이는 결국 죄 가운데 살아 죄들 가운데 죽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그 여인이 혹시 죄들 가운데 살지라도 죄로부터 해방돼 거룩한 삶으로 성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이 찌미르면 우린 그 여인이 예수님과 헤어진 다음 어떻게 살아갔을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뚜렷이 목격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몰랐었어요. 그 믿음의 실체가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러나 그 여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변화를 경험한 거죠. 집에 돌아간 그 여자는 가장 잔인한 형벌로부터 자신을 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였는지를 절실히 깨닫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자신이 범한 잘못은 약혼자한테 한 잘못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한 잘못임을 깨달았어요.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런 다윗이 사랑하는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범하고 와서 꾸준히 맞고 정신 차렸을 때 한 말이 뭡니까? 시편 51편에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내 잘못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상처받았는지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아는 그 다음이에요. 바세바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상처받은 분이에요. 그런 다음은 그 여자는 약혼자를 찾아갔을 거예요. 아마도 그 약혼자님이 소문을 들어서 그 여자의 소용을 들어서 아마 뚜껑이 열렸을 겁니다. 화가 엄청 났을 거예요. 그 여자는 자기를 사랑했던 그 남자한테 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찾아갔을 겁니다.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해 줄 것과 자신과의 약혼을 파기해달라고 빌었을 겁니다. 아울러 자기에게 잘못으로 인해서 끼친 모든 가족들의 손해에 대해서 내가 평생 빚으로 갚고 살겠다고 약속했을 겁니다. 양가 부모님들에게 용서를 빌고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을 겁니다. 아마 여자는 아마도 이 한 번의 잘못 때문에 평생 족신으로 살아야 한다면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했을 거예요. 그런 다음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서 예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가난당에서 파혼당한 여자는 딱지를 가슴에 달고 그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혼자 사는 여자라고 쉽게 여기고 남자들이 보내는 부정한 눈길을 견디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내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또 아주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된 사람들을 생각하면 다시 옛날 내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게 분명해요. 여기 가면 가갈수록 그 여자는 더욱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들어가 좌피 엎드렸을 겁니다. 세월이 지나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을지도 모르지만 독신으로 살았던 결혼을 했던 그 여인의 삶의 태도는 전혀 변함이 없이 동일했을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중 하나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에게 큰 잘못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다 해결되었다는 생각. 영화 미량이 나오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돼요. 그것을 회개 세 가지 R이라고 말합니다. 3R. 하나는 remorse, 뉘우침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과 진정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에서는 restitution입니다. 보상이에요. 뉘우침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보상은 자신이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내 잘못을 인정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정절히 질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요소가 reformation입니다. 개혁, 갱신, 변화예요.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신을 고치는 거예요. 개하는 거예요. 이 갱신은 나의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 다윗은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여 내 앞에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갱신되지 않고는 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이 세 가지 R 가운데 첫 번째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크죠. 뉘우침은 회개의 시작일 뿐 회개 마침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 구체적인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물음은 매우 중요한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일에만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드리거나 기도할 때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그 빛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그 회개가 일상생활에서 열매 맺혀야 됩니다. 거기서 증명해야 돼요.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기에게 몰려오는 사람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내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 복수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한 사람이라면 조금만 눈 감고 양심 살짝 외면하면 어마어마한 수입을 얻을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회개한 사람이라면 꽉 막힌 길에서 갑자기 내 앞을 막 급하게 파고드는 차를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회개한 사람이라면 세상 친구들이 술 마시면서 여러분들 2차, 3차 이상한 데로 막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린 매일매일의 매 순간 이런 선택 앞에 마주서는 거예요. 이런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회개한 삶을 증명해야 돼요. 믿음은 그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뿌리 뽑혀있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그 하나님의 정원에 굳게 심겨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뿌리 뽑혔다가 다시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죄의 열매들이 보기 흉하게 달려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약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흉하고 보기 부끄러운 죄 열매들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을 목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미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철철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걸 아시기 바라고, 이걸 누리시기 바라고, 이것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도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서로 만나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 내가 위험할 때 위험한 순간에 위기를 살짝 모면하게 해주는 정도의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루하루 주님이 길을 걸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그 죽음의 위협 아래 있던 그 여인을 구해주시고는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랬어요. 너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랬어요.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해주십니다. 비록 저 가운데를 살더라도 죄로부터 벗어나 거룩해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주일 예배당에서만 노력하지 말고 매일 매 순간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하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지만 죄로부터 해방되어 거룩을 향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바랄 진정한 복은 바로 이런 복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은혜, 이 복으로 충만한 죄의 백성, 이 복으로 충만한 복된 계절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주일만 교인, 예배당에서만 교인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입술만의 회개, 말만의 믿음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개 열매와 믿음의 열매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거기서 증명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여 참된 빛의 길,
참된 생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